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 지금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산상설교는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이 신앙의 기초, 기본입니다. 우리 주일설교에서 말씀을 들었죠.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기본이 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은 이게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마태복음에 산상설교를 딱 배치시켜 놓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에는 이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설교 가르침. 이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다라는 오늘 이제 7장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인가,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역할을 하는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다음에 율법의 가르침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율법의 본질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달랐죠. 그 다음에 6장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은 기본적인 건 이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건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꾸 뭐만 요구하냐면 신령한 지식만 요구해요. 신령한 지식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을 말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알고 싶은 잘못된 지식을 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말세 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깨달아서 지켜서 행해가지고 그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자꾸 엉뚱한 것, 세속적인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다.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에서 떠나서 욕심으로 뭘 얻고자 막 하다 보면 그 욕심이 함정이 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비판하지 마라. 이제 우리 한글은 그냥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헬라 말로 크리노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판단, 정죄, 어떤 결단,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죄라는 건 너는 죄가 있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그 말은 심판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남을 판단하잖아요. 판단해서 정죄를 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 그래서 남을 심판하는 자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심판자는 누구만 심판자냐면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 비평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평이라고 하는 크리티시즘은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돌출을 시키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비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비평과 이제 비난, 판단, 심판, 정죄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정죄만 하고 본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크리노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과 판단과 정죄와 비난 같은 의미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결국은 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본다 이 말입니다. 겉모습만 본다.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작은 실수, 겉으로 드러난 작은 실수를 찾고 지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눈 속에 들보 기둥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 우리 내면 속에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지 우리가 심판받을 위치에 있는 거지 심판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너도 심판받을 자이고 너도 이미 내면 속에 네 마음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 흉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남의 눈에 뭔가 거슬리는 게 보이잖아요. 작은 실수가 자꾸 눈에 거슬리고 보이면요 이미 내 마음이 일그러지고 변질된 거예요. 눈이 벌써 시커먼 안경을 낀 거예요.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한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먼저 이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야 밝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부정적 의식과 비판 의식과 정죄 의식과 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내 눈을 가린 거죠.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은 똑바로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라는 말은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또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이 악의 뿌리를 뽑을 때 바로 볼 수 있다.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 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난하지 말고 그 말은 내가 변화받고 내가 거룩해지고 나서 남의 부족한 점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다. 이게 없어야
이게 가려갖고 안 보이니까 밝히 보려면 이 볼 수 없게 만드는 내 마음의 이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똑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도 빼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남의 고민과 문제점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려면요, 먼저는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니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은 개, 돼지, 이 말은 대적자들을 복음의 대적자들 또는 배역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막 진리를 설명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개나 돼지는 의식 구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돼지는 뭐 흙이나 뒤지면서 오물이나 뒤지면서 자기 먹을 것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거는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밥 먹여주는 데가 아닌데 그 사람은 밥 먹여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돈 벌어주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는 돈도 안 주고 떡도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이제 오히려 물어뜯고 상처 주는 일만 하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리석은 변론은 오히려 에너지 낭비하고 서로 마음만 상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해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판하지 마라. 심판자 되지 마라. 네가 심판 받을 자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회개할 자리에 서서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뺀 후에 밝히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남의 눈에 티도 빼줄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이런 말이죠. 구하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거다.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 줄 사람 어디 있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악한 사람들도 구하면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뭔 문제 있으면 어떤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찾아라. 그리고 정말 이 사면 초가일 때 하나님 앞에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려라.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찾지 않기 때문이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가 내 어떤 목적을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봤는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부터 하는 예배부터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왜 의인이냐면 항상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예배가 1번이에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배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의를 목숨같이 여기고 주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들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자요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이라 이 말은 모세 오경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곧 먼저 대접하는 거다. 그 말은 그러므로라고 여기다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기도해라. 참된 예배로 진정과 신령과 진정함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받고자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뭘 받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고 내가 남에게 뭘 받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신자 이방인이 와가지고 내 한쪽 다리를 서 있는 동안에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소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네가 싫어하는 건 남한테 하지 마, 이거 한마디로 가르쳐 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려면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 말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기도했을 때 응답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응답받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고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보실 때 등 돌리고 살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고요. 그 말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이 말은 좁은 문은 대중의 인기와 세상의 여론을 쫓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중의 인기와 세상의 여론은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걸 이제 용과 짐승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과 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제국들이 큰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그것이 하나의 여론과 하나의 분위기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짐승의 역사라는 겁니다. 짐승의 역사.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짐승의 역사를 따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짐승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 왜?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은 항상 no로 시작하는 거죠. no, 거부로 시작하고요, 다 반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만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요. 진리는요,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 이 살 뜯어먹고 피 마시라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사람들은 이 세상 여론과 지식과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은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토요일 날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그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때 이 땅에 있는 인기, 땅에 있는 여론, 땅에 있는 전통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냐, 정말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쏟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알고 그 깨달은 자만 찾는 길, 거기가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5번째 가르쳐주면서 좁은 문을 가르쳐주는데 넓은 문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훌륭한 강사가 돼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한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게 선지자들 얘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얘기.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다 초토화돼 버리고 유대인들 전 세계로 다 흩어진 이야기들. 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 인기 여론 모여가지고 예수님 군중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 가짜 바리새인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기 영합, 사람들한테,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요 나오지만 결국은 노략자라는 겁니다. 노략자, 노력하는 일이다. 그들은 뭘로 할 수 있냐?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하냐면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정말 인내의 열매가 있는가, 온유함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가,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것, 세상에 탐욕으로 가득한 욕심만 느껴진다면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로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이 좋은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보면 안다. 그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미혹돼서 혹시 거기서 나오면은 저주받아서 지옥 갈까 봐서 바둥바둥 떨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분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거짓 선지자 주의해라. 정말 우리가 이 남을 심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걸 막 심판해요. 막 저주를 퍼붓고 심판을 해요. 그러면은 저거 가짜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는 진리잖아요. 진짜 참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진리를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어서 그 사람 속에서 진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단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쁜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맺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내가 심판 받을 위치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에 있는지는 나 스스로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가.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도 나무가 있어요. 여기 가시나무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지는 나 스스로 열매 보면 알잖아요.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남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졌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가 없으면은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스스로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결국은요, 열매 보면은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감나무 쳐다보면 감이 열렸는가 대추나무 열렸는가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감나무에 대추가 열리겠어요? 어떻게 포도나무에 엉겅퀴 열매, 가시 열매가 맺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 진리를 따라서 참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저 거짓 선지자도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열매 맺는 자, 그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 해야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한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은요.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의 목적은요. 어떤 표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뭐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열매입니다. 왜? 마지막에 추수는요. 좋은 열매 거두는 게 추수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쁜 열매 맺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먼저 거둬들이고 나머지 이 포도즙틀에 넣고 이 말굴레까지 말굴레 곱비 매는 밑에 굴레 있잖아요. 거기까지 차도록 막 짓밟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심판을 한단 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도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있고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요. 뭘 보면 아냐? 열매 보면 알아요. 알곡은 알곡끼리 모아지는 거고요. 쭉쟁이는 쭉쟁이끼리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주 이유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철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다. 여기 이제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환란과 재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환란과 재앙이 쏟아질 때 다 무너진다. 불타버린다.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나눴죠.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거든요. 요즘도 뭐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제 혼돈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바르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환란의 때에 보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1세기 때에 로마 폭군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가 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요. 불기둥에 매달아 가지고 불쏘시개 만들고 사지를 찢고 십자가에 매달고 처형을 할 때 아무도 마다하지 않고요. 묵묵히 걸어가서 그 고난을 다 당했어요. 우린 그런 피 흘리기까지 고난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어둠의 시대 때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그 장애물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뚫고 어떤 환란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기는 자가 하늘의 새 이름을 얻게 된다. 이기는 자가 하늘의 만나를 얻게 된다. 이기는 자가 철장의 권세를 얻는다. 이기는 자가 다윗의 열쇠를 뱉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다. 이렇게 이기는 자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요. 지키지 않는 자는 이 환란의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환란의 때에 다 사라져 버려요. 환란의 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7 인을 띄우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으셔서 흔드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그 자들이 시온성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때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절대 이마에 입 맞은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은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한 번도 가르쳐 적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맨 심판만 하잖아요. 정지하고 심판만 하고요. 오히려 물어뜯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고요. 그들은 자기들만 잘난 척하고 외식하는 기도만 하고 뭘 좀 하면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 자기 영광만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좋은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하고 사람들이 인기몰이하고 여론몰이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 그게 아니라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 돼. 사람들은 열매보다는 여론에 민감해지고 사회적 분위기에 민감해진다.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는 용과 짐승이 붙잡고 역사하는 일임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그래서 많이 읽어보라고 그런 거고요. 계시록 강의에 올려놓은 거 다시 한번 또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요, 맛을 보면 알아요.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건지 이게 비진리를 가르치는 건지 맛을 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는 인문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필요한 말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하신 하늘 뜻을 이 땅에 선포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사람들 여론 들어가지고 하나님 세상 여론이 이런데요, 사람들이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 뜻이 결정되었어요.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혜가 되고, 어떤 사탄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틈탈 수 없는 완벽한 보호장치가 되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산상설교 결론처럼 열매 보면 안다.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거룩한 것을 괜히 말싸움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말싸움하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과 말싸움하지 마라. 항상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분별해라. 열매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기는 자고, 그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고,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이기는 자요 좋은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